믿음의 분깃을 확보하라. 시작. 믿음의 분깃을 확보하라.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를 보면은 분깃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서의 저 전체 무대가 어디죠? 가나안 정복이에요. 왜 정복해야 돼요? 분깃을 확보하기 위해서. 천국은 우리에게 오픈되어 있어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앉아서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피나는 기도와 헌신과 말씀을 통해서 침노하듯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누리는 은혜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패잔병들이 갈 수가 없어요. 이기는 자가 갈 수 있다고 계시록 3장 20절에 말했어요. 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에게 부탁하신 성령의 음성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말했어요. 어느 교회 하나도 소원 없이. 교회는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전쟁에는 치면 분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는 악착 같았기 때문에. 뭐가 악착 같았어요? 나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는 이 일은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악착 같았어요. 그래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맡겨. 지키지 못하면 착하지는 몰지만 이기는 자는 못 돼. 내가 이번 주간에 묵상한 나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착한 성품, 그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착한 성품을 쓰시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맡긴다는 것.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맡긴다 그 말이에요. 뭘 얘기하느냐? 직분의 특징은 맡은 바를 충성하는 것이 직분이에요. 근데 충성하는 뭐예요? 분깃이 없어요. 안타깝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레위인은 분깃이 없는데 하나님이 분깃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주의 사역자들은 이 땅에 세상에 분깃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분깃, 우리의 분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여호수아에서 땅도 안 줬어. 맡을 것도 없어. 왜? 여호와가 기업이라. 그래서 앞으로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사역자들,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사역 시대는 평신도 사역 시대가 올 거예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봉사하는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사역 시대가 온다고. 근데 사역자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아무리 차지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한 바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비우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소유의 소유야.
저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바라는 것도 많아. 근데 허락지 아니하네.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죽었을 때 통장에 아무도 없고 내 이름 된 거 아무도 없다. 빈털털이냐? 무소유로 산 행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불교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는 성직자의 순환시대가 올 거예요. 이제는 평신도들이 자기들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한가족 공동체, CLF 공동체, CLF 선교사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비전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 비전은 하나님과의 상관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내 욕망과 야망은 비전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목사의 욕심이야. 그거 다 헛거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니까 씻지 말라고. 내가 네 발 안 씻겨주면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레위인은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분깃은 하나님이 분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과 담력을 가지지 않으면 주의 일을 못해. 그래서 레위인은 누가 맡겨요? 11지파가 먹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야.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공급받는 일에 열중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놓쳐. 굶어 죽는 한일이랬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천국이 와야 돼. 레위 지파들은 전부 다 성전 돕는 문지기, 청지기,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이고 봉사자들이었지만은 그건 성전에서 나오는 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제사장은 넙덕자리 11조가 제사장의 분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 시대는 11조가 다 제사장 목이야. 제사장 목 그걸 가지고 교회를 관리하고 주의 일을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자녀를 기록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으로 했다 이게요.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 그 비전은 내가 늘 얘기하죠. 믿는 것을 보는 거라고.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야. 내가 요즘 계속 페이버 얘기를 많이 해줘. 나 진짜 그 사람이 부러웠다고. 왜냐하면 내가 그런 모델이 되기를 예수 믿고 나서도 꿈꾸었거든. 그러나 그 사람이 오늘에 이기까지 이루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2번 심장 수술로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면 안 되었고, 내 심장을 남에게 떼어주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혜가 가지면 불가능한 거였다. 그래서 나는 뭘 깨닫느냐? 내게 없어도 되는 것을 이웃에게 주는 것은 페이버가 아니야. 이거 있고 저거 있어서 그걸로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목회자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주고 성도 주고 밑에 있는 사람들 주고 장로 주고 재직 주고
그게 목회가 아니라 맨 땅에 해당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영역이 제사장이 분기고 레위와 사역자들의 분깃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가? 이게 비전이요. 비전 있는 사람은 비전으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 팀 하스라는 회사가 사훈이 나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기 때문에 그 비전으로 움직이는 거야.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은 우리 회사 직원들이 먹고 사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회사의 목적이다. 엉뚱하고 황당한 것 같지만은 집에서 시작한 그 기업이 남이 깔보고 하는 그 기업이 미국에서 들어가고 싶은 가장 선호하는 기업 중에 20대 기업이 하나가 들어갔다고. 뭐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누구한테 그런 복을 주느냐? 아까 오전 때 쓸 교 끝까지는 세 가지의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한결 같아야 돼요. 두 번째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간증했지만은 금요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부러워. 그 사람 초청하려면 3년 기다리는데 목사 됐어.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의 심은 것을 거두었다는 말이 나와. 오늘에 내가 있게 된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오늘 나를 있게 했다. 왜? 아무도 가지 않는 문둥이총에 노예에서 목사를 아무리 보도 문둥이총에 가서 목회할 사람이 없을 때 이 하영록 회장의 부친 이 사람이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부산 기장의 나완자촌에 자원해서 들어가. 나보고 여 목사 너 나완자촌에 가서 내가 너 이빨로 내가 채워주고 너 하여튼 기가 막히게 쓰게 가봐. 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유가 상해서 못 가. 그래서 하나님 안 쓰는 거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것은 말과 생각이 아니고 실력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와 그릇을 만들어야 돼. 다 안 가는데 갈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런데 뭐가 그걸 가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비전이야. 그래서 그 아버지를 따라서 자기 어머니도 억지로 가서 지는 국민학교 코올리가 문둥이초에 가서 어린 시절 자랐다 이거야. 그 동네 피자냐면 돌 던진대. 야 문둥이 놈 새끼 절로 가라. 너 문둥이층에 살지. 돌 던져서 학교도 피해 다녔다. 옆자리에 앉지도 않았다. 이게. 그런 수모를 당했다 이게. 자기 어머니는 눈물로서 밤을 샜다는 거야. 7년이 끝났어. 그래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약속이 끝났기 때문에 7년 나완주촌 문답을 하고 그리고 임지가 생겨서 보따리를 다 싸고 이삿짐을 싸고 이별을 하는데 눈물바다가 된 거야. 목사님 가면 우리는 어떻게? 목사님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근데 우는 사람이 다 뭐야? 코 뭉그러뜨지고 눈깔 빠지고 손 허물어지는 붕대 쓰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번에는 누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느냐? 자기 어머니가
보따리 다 씀들고 그 눈물로 흘리고 집에 가는 자기 아버지 목사님에게, 여보, 목사님, 나는 7년을 당신 따라왔지만은 앞으로 7년 더 여기 있어요. 제가 할게요. 목회는 여자가 하는 거야. 안에서 도와주지 않고 안에서 세속적으로 엉뚱하게 빠지면 그 목사 망해. 훌륭한 목사에 대해는 반드시 눈물로 기도하는 헌신된 또 다른 목사인 아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사모가 짐보따리를 풀고 7년 더 있겠다 하는 것이니까 이 목사의 눈에는 눈물이 들고 온 가족과 자식들의 눈물이 든 그 현장을 누가 봤어요? 이 아들 하영록 회장이 본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인 것을 본 거야. 그게 자산이고 실력이고 유산이 된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도 놀림당하더라도 나와 전쟁에서 14년 동안을 어린 시절을 보냈을 때 그게 온 선교사가 은혜를 받았어. 그게 온 미국의 선교사가, 빌라델피아 선교사가 감동을 받은 거야.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이렇게 하였는가. 그 어머니, 그 사모님의 은혜에 감동받아서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선교사가 이 어린이 하영록을 데리고 미국으로 간 것이 오늘날 하영록 회장 팀하우스를 만들게 된 거야. 그 선교사가 장학금을 주고 미국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심장 수술을 2번 하고 지금도 언제 하나님을 부를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오늘이 내가 있게 된 것은 여러분이 볼 땐 은혜고 여러분들이 보면 축복이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페이버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공짜가 아닙니다. 믿음과 비전은 공짜로 받고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favor입니다. If I am found favor in your sight. 아브라함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말이 하나님, If I am found favor in your eyes. 주님의 눈에 제가 든 것이 있다면, 그러면 do not pass your servant by. 저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마세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야.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돼. 하나님의 눈에.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물쩡해서 막연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 눈에 들어야 돼. 하나님 눈에. 비전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는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이 있는가 비전이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확신이 있느냐를 봐요.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제 여기 있느냐? 사울아, 사울아,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이 우리를 확실히 부르신 확신이 있느냐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바가 있느냐고. 그래서 그걸 콜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불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냈다. 모세야, 모세야, 야곱아, 야곱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바가 있느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My response. 나의 반응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비전도 좋고 소명도 좋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내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리셨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우리의 몫이, 우리의 분깃이 중요한 것이다. 나의 분깃, 하나님의 나의 분깃을 만드는 것은 그건 내 몫이지 하나님 몫이 아니야. 믿음에 대한 태도와 반응은 내 몫이야. 비전도 중요하고 소명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느냐, 그게 우리의 분깃이고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는 귀신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밤낮없이 듣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귀신 쫓으면 귀신 안 나간대요? 예수님의 응답은 간단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너에게 있지 않고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예수님 할 수 있을 것은 저 귀신을 쫓아내주시오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마리아에 부를 때도 그렇죠.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인의 순종, 아버지의 믿음, 하나님의 부르심, 동력자의 헌신이 너무나 필요하고 절실합니다. 우리는 주일 일 할 때 남편이 앞서가도 안 되고 아내가 앞서가도 안 돼요. 둘이 영이 같이 하나로 연합해야 돼. 부르심과 사명과 소명의 믿음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같아야 돼요.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분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없어, 드릴 수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이라면 드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내 분깃이야. 오늘 사도행전 8장 우리가 읽은 것은 성령이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을 받은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세례가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실제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 안수 받는다고 성령이 오는 게 아니야. 안수 받는 자의 믿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 돈만 있으면 경매 넘어가는 교회 받고, 돈만 있으면 부목사들, 전도사들, A급들 쫙 뽑아서 놓고, 그리고 건물 넣고 프로그램 싹 돌리면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곳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허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나 우리의 성공은 사람의 높이를 받는 현실적인 충족과 부유 속에서 사람들이 받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 계단에서 내려올 수 있는가 묻는 거야. 너 그래도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묻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세속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성광으로 외형만 나타내고 내가 높여지기 위해는 내 출세의 방법, 내 야망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용된다면 우리는 망한다 이게요. 너는 금과 은과 함께 망한다 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우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깃은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분깃이 되어야 됩니다.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도에는 뭐예요? 이 일에는 뭐예요? 주의 일, 주님이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과 관계되는 일은 나하고 관계없다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의 이 악한 마음, 게으르고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주께 기도하라. 왜?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면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로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in my sight, if I found the favor in your sight, 주님의 눈에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눈에요. 너는 마음이 악하구나. 너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네가 매였구나. 너에게는 분깃도 없어. 너에게 줄 것도 없어. 그래서 시몬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망하지 않게 기도하여 주옵소서. 그건 시몬의 분깃이야. 그러나 제자들의 분깃은 뭐예요? 사마리아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편에도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우리 24시간의 일이 될 때 그게 주의 분깃이야. 사람이 보고 알고 눈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I am found, 내가 발견됐다. 어디에? Favor in your sight,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 주님의 눈에 들면 주님이 맡기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일에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내일모레 죽고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세와 분깃이 되어 있는가? 이게 사순절의 메시지야. 레위한테는 형제도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라. 우리의 분깃은 복음이야. 복음. 복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이고 일이야. 그 복음이 분깃이고 그 분깃을 감당할 때 복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부모의 선대에서 심고 거둔 거. 그리고 어느 권사님, 수영학교 권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자녀들이 잘 돼서 이제 오도 갈 데 없으니까 자식들한테 거기서 죽으러 가기 위해서 재산을 다 정리하고 이제 잘 되고 부자고 변호사고 의사고 이런 자녀들 손에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다 정리해서 목사님이 꼭 싶은 곳에 이 돈을 써주세요. 그게 한두 푼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금액이야. 그리고 성경 하나 들고 미국에 내렸대. 근데
사남매가 시선이 싸늘하더래. 왜?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모신다고 오시면은 유산을 정리하고 가지고 오실 줄 알았었어. 근데 빈손 들고 오니까 싸늘했어요. 어디서 돌아가시냐면 요양원에서 혼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임종할 때 사남매를 부르고 이렇게 유언했어. 너희들 나한테 섭섭하냐? 부모의 유산을 탐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탐내야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가 만약 꼭 돈이 필요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렴.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심은 것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즉시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 되어 주실 거야. 너에게 필요한 상속은 하나님 안에서의 분깃이지 나에게는 없어. 왜? 너와 우리를 키우시고 오늘을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거야.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이런 얘기 들을 때 감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까? 그냥 은혜 받았다는 말로 간과하지 말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될 거야, 그렇게 속단하지 말고, 사람이 달라, 그 사람은 그럴 거야.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묻어요. 내가 끝까지 너를 참아주고, 내가 끝까지 너를 덮어주고, 내가 끝까지 너를 위해서 참아주고 기다렸는데 너는 끝까지 네 모양 네 뜻대로 나를 배반할 것이냐? 너는 너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고, 너에게 수많은 회개를 주고, 너에게 수많은 길을 줬는데 너는 아직도 변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분깃이 없구나.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 믿음의 분깃을 확보하라는 말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각자의 처해 있는 분들, 목사의 눈에는 안타까워.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게 많아. 그래서 어쩌단 말이에요. 지나고 보고 돌이켜보면 다 나를 위한 일이었어. 내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집에 높아지려는 것을. 여전히 우리는 내가 최고야. 그래서 아까 엔텔론의 법칙 10가지를 읽어준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배겨져 있어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 우리가 원망하는 비유, 그걸 모르냐? 나 자신을 몰라. 내 믿음을 몰라. 하나님이 없어요. 나만 있는 거야. 내 문제가 크고 나만 얼마나 높아진지를 몰라.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사순절에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주위를 돌아보는 게 아니야.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야 돼.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자기를 죽여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왜? 사람이 사람을 못 고치겠을 때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려서 믿음의 분깃을 확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